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고린도전서가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사람 이름이나 어떤 지명의 이름이 나오면은 뭐 특별한 교리도 아니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건너뛰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유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지금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동역자들은 매우 바울의 이 사역을 지지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담긴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방향, 삶의 이 모습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이런 상황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지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쓴 이 이름과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방향과 그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슨 곳인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나와요. 그런데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의 첫 열매를 이해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야의 집 사람들은 이 아가야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들여진 가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들어와서 세례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라는 이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매우 이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봉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의 완전히 핵심 멤버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온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담당하던 그 매우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가정이 아니라 어쩌면은 교회의 본이 되는 가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간 그 가정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기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요, 특정 이런 신분이 있었는데 평민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귀족층도 아니고 노예계층이 쓰던 이름입니다. 완전히 천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남의 집 종살이나 하는 그 정도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밖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돈 주면은 사고 팔 수 있는 그 노예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그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이 신분이 세상의 신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든지 평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교회 안에 오면은 주 안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을 만들어내는 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젊지 않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다 똑같은 이 지위 그리고 똑같은 이런 신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모델을 매우 잘 보여주었던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자익 마부였죠. 조덕상 장로의 집에서 마부 말을 끌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조덕삼 장로의 일하던 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가 이 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신실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조덕상 장로님이 먼저 직분자로 피택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먼저 추대를 하게 돼버려요. 처음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렇게 추대를 받았을 때 온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뽑긴 뽑았어도 눈치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고집 부리고 이분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교회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분란 없이 잘 이 피택자를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자익이란 분은 결국에는 이 조덕삼 장로의 이 지지를 받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또 신학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회장을 두 번이나 해요. 이거 참 우리 역사에서 기리고 기릴 만한 참 엄청난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의 인물까지 볼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보아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훌륭한 인물들의 이 신앙의 토대로 세워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엔 좀 죄송스럽지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내 이 사회적인 신분과 힘을 좀 과시해 보려고 종종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명예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분들이 먼저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 이 공동체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바울은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한테. 종이든 평민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 내려와라. 순종해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오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과 그리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뿐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물론 구원받아서 죄는 해방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초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지 죄인이었다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받은 계급장을요, 다시 붙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와 높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자와 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리와 사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뱀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울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난폭하던 사람들도 난폭하지 않게 행동하고,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와 함께 노는 나라.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 눈치 보고 먼저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어깨를 올고 싶어하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세상하고 다를 게 없구나. 교회 왔더니 또 나는 뒷수발이나 해야 되고, 나는 허드렛 일이나 해야 되고, 나는 눈치만 봐야 되고, 세상에서도 서러운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래버리면 여러분 더 서럽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 신앙생활 할란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부족한 부분이 삐그덕됩니다. 머리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섬김의 자리가 항상 많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삐그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거고 이것은 허드렛 일이고 안 중요한 일이고 계속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을 두고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 섬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난 그러면은 이런 허드렛 일을 안 할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교회에서 뭐 할 거 재능 없으면은 뭐 청소하고 주방 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할 거 없으면 뭐 청소나 하고 뭐 주차 안내나 하고 뭐 이런 봉사 뭐 주방 일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할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발언이 사실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앞에서 가르치는 자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나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급을 나눈다는 거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누군가의 이 섬김으로 채워질 때만 사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큰 돌만, 굵직굵직한 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자갈도 채워 넣어야 되고, 마지막엔 이 모래까지 다 부으면은 이 틈이 없이 빼곡히 메워집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땅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굵직굵직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만 봐도요 저는 저희 아내가 뒤에서 챙겨주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저 진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는 막 이렇게 목양실에만 있으니까 소소한 일, 정말 많은 소소한 일을 이 세상적인 언어로 죄송합니다. 이 잡일들을 많이 해주니까 잡일들을 많이 해주니까 제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저희 아내가 또 같이 도와줘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생활이 가능한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를 생각하면 어때요? 필요 없으면은 너 그만둬.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많아. 뭐 내가 뭐 너 같은 사람 없어가지고 뭐 못하겠냐? 아니야, 너 그냥 그만둬버려. 라고 해버려요. 근데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한 몸으로서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피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흐르던 것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잘라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유기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에서 집은 헬라어로 파밀리아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하죠. 가족입니다. 파밀리아예요. 그런데 이 파밀리아는 노예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노예까지 포함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은요, 딱 들어오면은 씻지도 않고 벌러덩 누워도 편한 곳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고 먹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 왔는데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자녀들이 눈치 봐요. 막 숨 막혀요. 가정에 있고 싶습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 교회는 가족을 징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가정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격식 차리고 그냥 남이 나에게 적당히 잘해줘야 받아주고 남이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받아주는. 그런데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게 가정인가 할 정도로 남이 볼 때는 참 이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래도 한 몸을 이루어야죠. 너 나가라 마라 하지 않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조직이 아니라 함께 마음이 나누어지지도 않고 차갑게 단절된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옆 사람 볼 때 경쟁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빨리 풀어요. 서로 사랑하기로 힘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수는 할 수 있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짐이 허용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처럼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환대해주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버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버리고 우리가 먼저 웃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한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주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사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적인 것보다 역할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함께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서로를 비교하고 세워주기보다는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